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고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듣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소원합니다. 말씀하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억하소서. 기록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지 못한 다른 생각이나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바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 그 땅에서 주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하게 살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생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친 사후세계에 5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일단 그곳에 발을 디디면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말 물 한 방울을 온 천하보다 더 값지게 여길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에 그는 영원히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라고 누가 조기 때 성도님 4페이지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결정된 자신의 운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무도 사후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 보내달라는 이 부자의 간절한 절규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하였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여기에 건너오고자 하여도 그럴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결점이 없고 건너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런 기독교 사상가가 말했듯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이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아무런 연결점도 없는, 다시 합하여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 공간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 그랬는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이 살아있는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면 애써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어떤 연결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설교자가, 여기는 목회자가 집요하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목회하고 강단에 서 있는 동안 집요하게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면 영원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실패하면 이번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어이 합격하는 대학교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아닙니다.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결단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영원히 닫힙니다. 그 문을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분리가 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물 한 방울 한 방울 던져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열심히 찾아도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힘써야 됩니다. 일단 그것에 발을 디디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후세계 이런 발을 디디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한때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후손이 남아서 많은 돈을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여도 결코 지옥에 있는 자들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올려놓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6번째 말씀하시는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사후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던져진 부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오게 될 6 형제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숫자의 기억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자의 기억은 아주 정확하게 형제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불타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기억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였던 모든 고통과 감정적 아픔과 슬픔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굉장히 강력한 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눌림과 이 모든 것들 다 처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고통하지 않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천국에 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고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여서 그런 고통은 잠시 기억이 날지 못해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말로 행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이와 정반대의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고통이 더욱더 증강되고 강하게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마시기 바라고 거기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유일한 계시와 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는 그들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기억은 되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감정은 가장 극도로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지옥과 기억은 더욱더 생생하여져서 자기 자신이 하였던 모든 후회, 고통, 갈등, 번민,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은 더욱더 강렬하게 그 기억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신비하여서 몸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고, 좀 어려운 말, 자기 인식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몸의 고통과 함께 오면 그 사람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과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바로 아파트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좋은 가족들과 행복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아무런 걱정 금심 없이 풍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훨씬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우리 집보다 훨씬 가난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과 공부를 많이 했던지 성공하여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도 만나고 그렇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집에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연약해서 오는 고통보다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 잘못되는가? 왜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지 도대체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자기 의식에서 오는 이 고통이 더욱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갈기갈기 찢을 것이고 가난과 병의 고통이 올 때마다 이 고통이 더해져서 그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또렷하게 인식할수록 그것을 비례하여서 그 사람의 고통은 더욱더 증가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단지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은 지옥을 굉장히 거기에 들어간 불만 있고 유황불이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사람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타는 불못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꼭 불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란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온갖 종류의 고통이 다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살아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여러분이 당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어쩌다가 나는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여기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는지, 후회와 번민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지옥에서의 그 사람의 고통은 현저하게 커질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자기 인식이 약해진다면 그 사람 육체 고통만 느끼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지옥은 결코 망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기억과 인식은 샛별처럼 맑아질 것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는 영원토록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기억은 지옥의 불보다도 더 뜨겁게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나사로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의 의식은 매우 생생하여지고, 여러분의 눈은 독수리 눈처럼 강력한 시력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뚜렷하게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의 최대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망각은 때때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여 주는 좋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는 그러한 망각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후세계에 대한 중요한 진실입니다. 지옥에는 망각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생생한 기억과 추억들, 그 느낌이 영화 보듯이,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생생하게 살아서 송곳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망각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잊을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목사로서, 사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생생한 기억은 거기서 살아나겠지만, 그 사랑을 버리고 어둠에 던져진 자신의 그 생생한 추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칼로 찢기면 그처럼 아플 것이고, 이 고통은 여러분의 살이 불에 타는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여러분을 찢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에 이 부자의 고통은 더욱더 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애써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는 사후세계의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전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7번째 진실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거짓 안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리에 여러분 근거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언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한 교회 다니고 있고 오늘도 주일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잘못된 과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내 구원의 확신이 올바른 건가, 진정한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머릿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을 자요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이 부자처럼 정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녔는지, 어떤 헌신과 정교적 행위를 하셨는지 참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관찰을 보는 그러지 아니한 자는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멸망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린아이가 됐을지라도 속도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해도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이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후퇴하는 같이 보여도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결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넘어지나 자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오늘 지금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짜 믿음, 가짜 확신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매주 똑같은 말 같지만 이렇게 애타게 반복합니까? 나는 의심 없이 여러분의 운명이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후세계에 발을 띄게 되면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을 지옥에 가요. 수없이 떠들고 여러분 수없이 들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후세계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은 여러분은 내 말이 진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부자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들어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에 들어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매일 왕같은 잔치를 즐기면서 호의호식을 하였지만은 자신의 집 앞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거지조차도 돌보지 아니하였던
멸망의 자식이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삶의 실존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짜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했지만 그 믿음이 진실이라고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살이 썩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지만 이 부자는 매일 자기 대문을 드나들며 이것을 수없이 목격하여서도 아무런 치료도 하여주지 않고 아무런 구제도 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옷도 갖다 입히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 그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참 잘하는도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지옥에 있듯이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른 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귀신이 믿고 떠는 그러한 것에 머문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머문다면은 어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노라고 거짓 진리에 속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거나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굳게 도드려면 무엇을 합니까? 연약한 부분을 뭐합니까? 삽으로 들쳐냅니다. 파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흙을 채우고 그것을 다시 덮어서 세게 밟습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면서 그 땅은 단단한 땅으로 그렇게 변하여 갑니다. 저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도전받고 들춰내고 정말 내 자신이 올바른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앞에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과정을 겪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진짜 구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뒤집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강하여지고 그러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부자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지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며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 소리구나 그러구나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사후세계에 발을 디딛는 순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은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 없이 살 수 있지라며 지금 여기서 흔들림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날 그 앞에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떠는 자들은 거기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마지막 진리의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면서도 매우 소망이 넘치는, 거꾸로 소망이 넘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으면 결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보내어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육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이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여러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형제들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여도 결코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여도 자신 죽었다가 살아나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여도 사람들은 결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썩은 시체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만 창틀에서 걸쳐 앉아서 듣다가 졸음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란 청년이 다시 그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이 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이런 놀란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떠난 뒤에 사심을 품고 양떼를 해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도 여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가서 죽은 형의 편지를 전하여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회생하여도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건강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썩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헤아릴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된 마음, 그래서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놀라운 걸 체험해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부패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들의 운명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여도 결코 그들은 듣지 아니하려는 주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이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의 교회에 다녀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제시한 유일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살 수 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은 아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의 길이 아니다. 살아나려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운명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브에서 말씀하신 사후 세계된 이름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한 주님이 전해주는 마지막 간절한 진실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란 바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 구약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묶은 책들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 않고 모세와 선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전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결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능력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비교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체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성경의 권위에 더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온전히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역사, 그 놀라운 날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신비한 책으로 좀 생각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여기는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일도 하지 못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냐,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거기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사람이 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도 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얼떨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시나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패된 심령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병든 이 마음을 칼처럼 수술해버립니다. 우리의 죽은 살을 덜어내고 더럽힌 생각과 감정을 수술하고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이런 놀라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꿈쩍도 아니하는 부패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들을 수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자들. 그래서 형들처럼 지옥에 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누울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공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절대적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백날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며 이 부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구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죽었다가 깨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여기서 깨달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금 여기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의 절대의 권위와 능력을 믿어야만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여 내가 살리이다, 주여 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거나 여러분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와도 여러분 귀신들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때 그 나라에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알았던 자들과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보고 몸이 올라가서 보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체험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오늘 여러분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오늘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 기록됐길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 불멸의 빛 가운데 계신 그런 분, 바로 그러하신 분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상하시려
벌레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자기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 되셔서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으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셨어요. 죄인들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서 이제 그분과 살아와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여기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사후세계에 발을 내디는 순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 수십 년 수백 년을 이 땅에서 가장 열성적인 노력으로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 위해서 바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억울하고 힘든 자들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난 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며 애통할지 모릅니다. 오늘만이 여러분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져서 이런 마음조차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바로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난 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후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그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먹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에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누가 안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의사였고 목사인 저희 큰 형님이 말기 암 환자로 매우 위태한 상황이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서 문자로 형님 잘 계십니까? 참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어쩔 수 없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잘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형님은 이런 답장 저에게 보내셨는데 참 그 답장을 받고 제 마음이 참 며칠 동안 무겁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짧은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고맙다. 요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 나아졌어. 워낙 말기라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형님의 답장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진리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70대, 80대, 90세까지 내가 뭐 할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께서 며칠 뒤에 나를 향하여서 이호준 목사야 내가 오늘 너를 처분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부르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사후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되고 제가 2주 동안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우리들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짓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진실이었구나. 정말 사후세계에 대한 정확한 진실이었던 사실을 나는 내 발을 거기에 딛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에 어디로 발을 내딛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후세계에 발을 디딜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도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우리 모두 조용히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후세계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여 그 세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대부분의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70, 80, 90, 100세 이렇게 저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10년, 20년, 30년 뒤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자세로 삽니다. 죽어가는 저의 형님의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이 다가온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께 도와주셔서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가슴을 누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 구원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듯이 혹시라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구원을 더욱더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사후 세계된 진실을 우리가 다 들었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딜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의 진리에 따라 이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이제부터 이 나그네 같은 생활 다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럽게 살 그때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마쳤습니다. 1시 반에 모여주시고요. 또 오늘 조아라자매하고 우리 정현 성도님이 또 이렇게 대접하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1시 반, 한 20분까지